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요한복음의 그 기본적인 구성과 그 서술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I am으로 시작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가 이고 계시는 7번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7번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항아리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사막은 지저분하고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면 음식을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닦는 물이에요. 손 닦는 물인데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즙으로 만드시는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이루셨는데, 그거는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즙을 만들듯이 더럽고 잿덩어리인 인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표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의 귀족의 아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가지 않으셨고 말씀으로만 그 아들을 그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으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룰 내용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으로는 5,000명을 먹이셨으며, 다섯 번째 표적으로는 물 위를 걷는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섯 번째 표적으로는 눈먼 자를 고치셨고, 일곱 번째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명을 줄 권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표적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잘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7번의 I am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그런 자기가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는 누구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I am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I am은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I am은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내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여섯 번째 I am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서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일곱 번째 I am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에게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모든 표적이나 선포하신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실 분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모든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구원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십니다. 또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살펴보면 본질을 물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사용하여 성경에 써놓으신 말씀 중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약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의 사건 속에 주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우리와는 얼마나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부족한 자가 감히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저희 생각이 제 입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올바르고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통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핵심 주제는 그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설교는 또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의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해서 설교하기에는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강해 설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누가복음 5장에서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약간은 틀리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과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싶은 7번의 사건 중 3번째 표적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양시장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양시장에는 베데스다라는 주랑이 5개 다신 연못이 있어요. 주랑이라는 게 무슨 로마 시대 영화 보면 이렇게 기둥이 2개 있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방들이 있어요. 이런 방이 한 5개쯤 이렇게 있고 가운데 연못이 있는 그런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휘젓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왕자들이 항상 거기에 포진해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병약하게 있는 사람 한 분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고 이해하기 아주 쉬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쉽게 한번 저희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상상하듯이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은 되게 간단한 쉬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근데 또 뭐가 움직이고 막 사람이 병을 낳고 신비로운 사건이기도 해요. 막 사람이 낫고 하니까. 근데 이곳에 눈먼 자도 와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와 있고 팔 못 쓰는 사람도 와 있고 온갖 병자 환자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언제든지 이 물이 흔들리나 언제 이 물이 흔들릴 것인가? 잠도 자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자기 병이 한 번에 날 수 있는 단번에 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엄청 스트레스가 심할 거라고요. 이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물이 짠하고 흔들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하게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물에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게임 있죠. 옛날에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 둥글게 노래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의자 하나씩 빼면서 호각을 딱 불면 탁 가서 앉아서 막 밀쳐내야 되잖아요. 호각 부는 순간 그 게임은 아수라장이 돼야 재밌는 거죠. 막 넘어지고 밀치고 아수라장이 돼야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아수라장보다 더 심할까요, 안 할까요? 몇 배는 더 심할 거예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뛰어들어가겠어요, 막. 이
게임도 이런데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힘에 닿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처음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그 자리에 딱 와서 앉았어요. 잔잔하던 물이 탁 흔들렸어.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죠? 막 뛰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확 뛰어서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래서 딱 병을 고쳐서 나갔어. 그러면 낙심을 해서 다시 자리에 앉겠죠. 그럼 나는 다음번에는 정말 내가 흔들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뛰어간다. 자리에 딱 앉았어요. 또 수면에서 착 흔들려요. 재빠르게 빡 일어나서 막 뛰는데 네가 뒤에서 다리를 탁 걸어. 꼬랑탕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 진짜 열받아 죽을 지경이죠. 다시 또 되돌아와가지고 진짜 이제 이때는 모든 이성을 상실하고 분에 가득 차가 씩씩거리면서 저놈을 내가 저놈 다리 내가 분질러 버린다. 다음번에 흔들리면 저놈 다리 분질. 그러고 또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물이 흔들려요. 그러면 난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다리를 먼저 걸까요? 어깨를 먼저 밀어서 넘어뜨릴까요? 뒤에서 옷을 잡아당길까요? 그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모든 행동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할 거라는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병이 나을 건데 거기만 들어가면 첫 번째로. 그렇다고 우리가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물에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자면 우리는 병약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들쳐업고 그 물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곳에서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기회를 얻으려고 무슨 짓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사탄은 성공한 사람들의 샘플을 몇몇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열심히 하면, 너희도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보통 사탄이 크게 큰 게 매스컴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마음속에도 속삭입니다. 애들한테 너희가 대학만 들어가 봐. 너희가 뭐만 해봐. 다 될 수 있어. 누구 봐봐. 달랬잖아. 이게 가정, 사회, 국가 모든 곳에서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귀에다가. 너희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 잘 됐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정말 빌 게이츠 같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자기가 빌 게이츠 되겠다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그리고 건강이든 지식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의 샘플을 보면서 일생을 소비하는데 정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자기가 영원히 가져야 될 구원에 대해서는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바쁘게 그 샘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지금 전략이고 그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나요? 너가 어디가 아프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연못에 언제 들어가기 원하느냐? 이렇게 1차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물으세요.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하게 되길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그 병자가 원하고 있는 발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서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병자가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고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 병자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병자의 답은 뭐라고 했나요? 병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연못에 가는 동안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물이 흔들릴 때 그 연못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그 질문 내용은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네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온전하게 되는 게 목적이지. 자기가 와 있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딴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물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미 그 환자는 그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시야가 고정되고 정착돼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바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거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한 방법이 있는데 정말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편은 너무 어리석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병자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저도 이 병자처럼 기도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이미 우리가 다 짜놓고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 계약이 잘 성사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일 뭐가 잘 돼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고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죠. 거기에 이야기의 핵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핵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함이 있습니까? 내 얘기만 한 거예요. 그거 내 생각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도들이 물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께 그런 식의 기도가 과연 합당한가? 알라딘 램프 아시죠? 알라딘 램프 거기 지니가 딱 나오잖아요. 지니가 나와서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해라. 나에게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 중얼중얼하는 동안 3가지의 모든 소원은 끝나고 정작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뭔가 정확한 것만 딱 짚으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항상 그런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본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중언부언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은 항상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기도를 하지만 그 계획은 내 머릿속에서만 있었지 현실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살면서. 항상 계획대로는 안 되죠. 그 계획은 내 머릿속에만 상상하고 내 머릿속에만 있지 어딘가 모르게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이 일은 틀어지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뒤돌아서 생각할 때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 병자가 주절주절하게 자기의 병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이 사람이 병자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온전하게 되길 원하냐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까? 너가 온전하게 되길 원하냐. 근데 그 말보다 그 다음 말씀이 더 파워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너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줬으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심플하고 그냥 심플하시게 강력하시게 네가 온전하게 되냐? 되고자 원하느냐? 대답도 안 들으셨어요. 대답은 동문서답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이것다.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 얼마나 파워풀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몇십만 배 더 위의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는 상식적으로 하자면은 이 병환자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쉽게 2차원, 3차원 얘기할 때, 개미가 생각할 때,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야 되고, 더구나 여기에 많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물이 흔들리고 처음으로 넣음으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연못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이 무의미했다고 무시해버리듯이 그냥 말씀으로 이 모든 계획되어 있던 무슨 어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으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가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주님을 너무 작게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 우주를 붙들고 계신 파워가 계시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고 계신 분이시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형제 자매님들이 이 대전의 침례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이 모습도 이미 보신 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집에 갈 때 누굴 만날 것이며 집에 갈 때 차는 어떻게 될 거고 신호등은 몇 번 걸릴 것까지도 이미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흔히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또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함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영광과 존귀와 거룩은 우리의 것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세상 만물 중에서 그 중에 금을 만드신 분이고 또 그것도 그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가장 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탄과 인간들은 그것을 위탁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 가져간 사람 있나요? 아무리 돈 많아도? 구차하게 재물을 요구하는 그런 잡신도 비교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형교회나 이런 데서 잡신화시키시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뭘 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만큼 충분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삥 뜯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맨날 지각을 해요. 맨날 지각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불렀어요. 김대리, 이렇게 맨날 지각을 하나? 지각장 안 하면 안 되나? 지각하지 말고 살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지각 안 할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쳐졌을까요? 내가 볼 땐 거의 고쳐져요. 잘리지 않아야 되니까 회장님 그래, 너 한 번만 당신 지각 더하면 내 입으로 사표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각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책임감 없는 박약자가 아니면 이 사람은 지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요? 맨날 제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번 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장님보다 못하나요? 그쵸? 하나님이 회장보다 못하나요? 우리가 날로 더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화된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장님보다 낮은 하나님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회장님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으로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찔리는 마음을 주고 이럴 때, 또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때 과감하게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회장님보다 위에 분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따라야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는 내가 육신을 가셔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우리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나보다 너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본물을 물어보십니다.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말씀하시는, 네가
이미 원하는 게 뭐냐가 아니고 원하는 바가 말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우리한테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병약자가 가졌던 간절한 소원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을 들고 사다 보니까 이 병자가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렸듯이 나의 영을 위한 절실함이 무엇인지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병자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냐라고 본질을 물으실 때 우리가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우리도 이 병자랑 똑같이 중언부언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에 있어서 그 본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아무리 성경을 안 읽더라도 단톡방에 올라오는 정도, 사모님이 올라오신 단톡방에 올라오는 정도의 성경 구절은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고 같이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게 꾸준히 저희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저만이 갖고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예레미야의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듯이 틈나는 대로 하루에 5번이든 10번이든 눈을 감고 다른 말씀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때 다른 말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걸 이미 아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하나님과 동행한 저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상태로 걸음을 걸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힘들어지거나 잊혀질 때 또 고개 숙이고 어디서든지 지하철을 타고 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신호등 걸렸을 때라든지 눈 감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마음속에서 아버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저에 해당되는 이야기, 제가 저에 해당되는 이 팁인데, 그렇게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 3시간, 4시간 기도 물론 하면야 좋지만 그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생산적인 일을, 가족을 위한 일을 한다든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한 걱정을 한다든지 형제자매님들이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그걸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한다든지 이런 쪽에를 더 투자하시고 틈나는 대로, 그게 성령 충만해서 사시는 방법이에요. 틈나는 대로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만이 나에게 구주고 내가 정말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주여, 아버지 부르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성화된 삶을 살도록 늘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요. 그 사회적으로 오는 그 유혹과 사회에서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유혹받기 쉽고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간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마음의 찔림도 점점 둔해지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방법이 주여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하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그럴 때 성령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성령님께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학생들, 이 형제님 말이 좀 어렵겠지만, 지금 말하는 얘기가 뭔지 어렴풋이 알겠는데 모르겠지만, 세상에 친구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든지 또 텔레비에서 뭐라고 하든지 과학이 뭐라고 하든지 이 형제님이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아까 본문에 나왔던 지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깨끗한 물을 깨끗하게 그 어려운 무리를 걸으실 수 있고 더러운 물을 깨끗한 포도즙을 만드실 수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하고요. 여러분 귀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직 학생 또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귀에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온전하게 되거냐 똑같은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귀에 딱지가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귀에다 대고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을 네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 오케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진다고 일반 기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어깨에 짊어진 짐을 그대로 지고라도 벌떡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 모든 어려운 역경과 모든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히 이까짓것 하고 들고 일어나서 식석에 걸어갈 수 있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형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할 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아셨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성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해야 될지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신잖아요. 또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신뢰하겠습니까? 굉장히 신뢰해야 될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어려운 처함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상황에 벌떡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아무도 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에게 다리에 힘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봉독하시면서 오늘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의의 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